영원토록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저기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보며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강한 편팔과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넘어지게 하며 또 쓰러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번번이 참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하소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의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 많이 오늘 함께 뵙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이제까지 했던 인사 중에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내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카톡방의 소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이 이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통령 선거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참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에 우리 생활부 특별히 담당하셔서 참 여러 행사마다 귀하게 사역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오원석 집사님께서 이제 아틀란타로 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인사드리고 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오원석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송 올리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이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가진 것, 누리는 것, 허락하신 모든 것들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은혜 사랑에 감격하고 아버지께 아버지의 것을 바칩니다. 저희의 헌신과 저희의 봉사, 무엇보다도 저희의 몸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께 바칩니다.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자녀들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간증 삼으시고 찬양 삼으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며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하신 특별 찬양 우리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이며 탁월한 설교자이신 윌리엄 윌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시절 때 교회 성도 한 분의 친척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교인은 아니었지만 이 윌몬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같이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고 그 장례식이 열렸던 작은 침례교회에 목사님께서 두 팔을 흔들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우리의 친구였던 조 형제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나도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여기 누워있는 조 형제는 너무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윌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나? 최악의 설교다. 정말 부적절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잘못된 저질 설교다. 나는 절대로 그런 설교는 하지 않겠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사모님에게 흥분하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사모님, 맞장구를 치면서 정말 불편하고 매정하고 적절치 못한 설교예요. 문제가 심각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침례교회 목사님의 설교,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절대적인 위력을 떨치는 소위 politically correct,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편협한 사람이다, 혐오주의자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무슨 말이든 당신의 얘기는 politically incorrect,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꼼짝 못하게 그렇게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악한 자들은 지옥불에 던지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신다. 이 세상이 불편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편협한 혐오 집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토니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분이 랍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날에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몸은 영혼 때문에 죄를 지었다. 영혼이 없어봐라. 나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핑계대면 되고, 또 영혼은 내가 몸이 없어 나와보니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면서 몸을 핑계대면 이 사람은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저 랍비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어느 왕에게 과수원이 있었다. 장님과 안진뱅이, 이 두 사람이 이 과수원을 돌보았다. 하루는 안진뱅이가 장님에게 자네가 나를 업고 가서 무화과를 같이 따서 먹자. 그렇게 두 사람은 무화과를 따먹었습니다. 후에 왕이 과수원에 와서 물었습니다. 누가 내 아름다운 무화과를 먹었는가? 그러자 안진뱅이가 저는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장님은 저는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누구를 벌을 줘야 되겠습니까? 왕은 장님이 안진뱅이를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벌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영혼과 우리의 몸을 다시 합치셔서 심판하실 거다. 얼마나 지혜로운 설명인지 모르죠. 우리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영혼만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불편하다. Truth hurts.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진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재림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불편한 진실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리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로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실입니다. 세상은 이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입니다. 목을 길게 빼고 예수님 속히 오셔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힘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마치 밤에 도둑이 드는 것과 같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오신다.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잘 안다.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 유대인들의 랍비 전통 중에 이 세상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6,000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니 이 인간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6일 동안 분주하게 움직인다. 6,000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6,000년이 지나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부터 2000년 동안 혼돈의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제2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까지가 2000년 율법의 시대, 그리고 제2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2000년이 기다리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2성전이 파괴된 게 주후 70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50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달력은, 저희 달력은 금년에 2020년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5781년입니다. 그러니 220년 남은 겁니다. 중간중간에 일이 있어서 좀 늦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굳이 말하면 확실하지만 모른다. unknown certainty.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네, 지난 6월에 이게 비디오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난 6월 달에 플로리다의 한 여성이 병원 현관 바로 앞에 주차장에서 선체로 아이를 낳습니다. 진통이 오고 양수가 터져서 남편이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는데, 주차장에서 나와서 현관에 들어오기 전에 그새를 못 참고 이 아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아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둘째를 낳을 때 제 아내가 진통하는 동안에 계속 옆에서 기다리다가 오후가 늦게 돼서 잠깐 배가 고파서 햄버거 하나 사 먹고 와야지, 그러고 나갔다 왔더니 나왔어요. 이 두고두고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이런 겁니다. 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거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금 세상을 봐라. 얼마나 악한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 이거는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인 동시에 나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밤에 온다? 빼앗고 해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충격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할 재앙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두려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새 땅을 찾아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주위에 있는 블레셋 족속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살 곳을 찾다가 라이스라는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부족한 것 없이 살던 마을입니다. 단 지파 자손들은 한가하게 걱정이 없이 지내는 이 마을을 갑자기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것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이름을 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한가히 살다가 갑자기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추수를 많이 해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하고 안전하게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콘스탄틴 황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를 인정했던 로마의 왕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틴 자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안 받고 끝까지 버티다가 임종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재미있게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슴이 철렁하지요. 만약에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큰 모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모른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민족을 못 살게 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입니다. 전쟁, 기근, 또 메뚜기 떼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면서 탄식하며 구원이 속히 이루소서 간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들의 고통, 탄식을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당장이라도 자기 자녀들 교회를 더 이상 고난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심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마치 때가 되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진노의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구원 같이 갑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을 보면 심판이고 뒤집어서 보면 구원입니다. 다른 아이가 내 아이를 못 살게 굴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서 야단을 칩니다. 그 아이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자기 아이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요 최후의 승리 소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날은 재앙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구원의 완성이요 최후의 승리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분하시고 따로 모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서 다들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 배꼽이 다 빠져가지고 이 바닥에 다 떨어졌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게 누구 배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갖다 다시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찾겠느냐. 옷핀으로 찔러봤을 때 소리 지르는 사람 거랍니다. 그렇게 이제 갖다가 찾아주면 돼요.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으신 마음에 모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빛의 자녀 삼았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8절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을 사는 것 복된 삶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인지 모르죠.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서로서로를 향한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서로 권면하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서로서로 권면하라. 집사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오늘 저희가 축복하며 인사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를 칭찬하며 권면하지요. 지금 그대들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귀한 믿음. 그러니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하십시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입니다. 서로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믿음입니다. 저희 믿음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품고 오늘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위에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오늘을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